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우리 목소리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시가 우리의 고백이 되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우리 하나 되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 다시 한번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얻네. 찬양해 줄게.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우리 다같이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받으심에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얻네. 찬양해 줄게.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니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희미한 일 오직 예수님의
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니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십자가의 완전하신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걸은 불순종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감싸고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젖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일상에 젖어 있는 안락함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나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한 영혼이 열매 맺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뜨겁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이 기도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화평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믿음이 연약한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약한 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화평 청년부가 뜨겁게 회복하는 열정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안일했던 예배의 불참석을 버리고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를 위해 온라인이든 대면 예배든 반드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이지 못해 소극적이었던 소그룹을 새롭게 편성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로를 안아주고 격려하고 중보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흥의 소그룹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원진과 리더들이 함께 합력하고 손잡아 이끌어주는 주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 닮은 사역자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역함에 즐겁고 웃음만이 넘치는 헌신의 장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청년부 찬양단, 성가대, 교사, 미디어 등 한 해 동안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화평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헌신하는 모두가 한 해 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경표 강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울려 퍼져
나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우리의 시간과 몸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화평의 청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림에 있어 인색한 마음으로도 마옵시고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닌 물질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화평의 청년 되게 하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궁핍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교회 사부예배 주무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앞에 보이고 있는 포스터와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우리가 예배드렸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화평교회는 중대본의 방역 지침을 준수함에 따라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중대본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신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화평교회 자석의 10%, 그러니까 60명에 한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 화평교회 푸른 공동체는 1월 한 달간 동안은 그냥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요. 다음 주부터 2월 1일부터는 대면 예배와 함께 유튜브로 예배를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금 중대본에서 새로운 이제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혹여나 이것보다 더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책정될 시에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하시고 중대본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변경되는 사항이나 또 오늘 예배 광고와 다른 내용들이 있다면 다시금 문자나 아니면 포스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줌인하는
예배자임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며 정숙한 옷차림, 그리고 하나님과 고유한 독대를 할 수 있는 고유한 장소, 그리고 그 누구와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푸른 공동체 지체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강문은 영상을 한 편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1월 30일) 최상태 목사는 자신의 가족 그리고 3명의 청년들과 함께 원당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개청 예배를 드립니다.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교회라는 설립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 없는 곳에 가서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사람 세우는 사역에 주력하고 싶었습니다. 91년에는 제자훈련으로 교육훈련을 시작하였고 소그룹 중심, 말씀 훈련 중심의 성경적인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93년 12월에는 신원당 마을로 교회당을 이전합니다. 말씀으로 훈련하는 교회, 서로 섬기는 교회, 가정 중심의 교회, 선교 명령에 적극 순종하는 교회,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라는 5대 사역 비전을 세우고 94년부터 본격적인 제자훈련 사역을 시작하여 훈련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습니다. 98년 1월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해가는 교회라는 사역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24개로 시작된 첫 가정교회 사역은 행복한 소그룹을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2006년 2월 12일 그동안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화정지구에 세워진 교회당에 입당하게 되었고 현재 화평교회는 제자훈련과 가정교회라는 중점 사역으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할 성경적인 사역이자 화평교회 최대 중심 사역인 제자훈련 사역은 예수님의 행함을 닮은 성도들로 세워진 평신도 사역자로 나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그룹 사역을 본받아 화평교회는 가정교회를 통해 소그룹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지역 사회를 책임지고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97년에 시작된 이웃 초청 잔치는 참사랑 축제라는 이름으로 바꿔 복음을 전파하며 최고의 이웃 사랑인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교회별로 협력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는 기치 아래 매년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을 섬기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회학교는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꿈이 자라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장년부는 새가족반, 양육반, 바이블 아카데미, 중보 기도학교 등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화평교회는 지금까지 흩어지는 비전을 가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고양시 중심으로 곳곳에 세웠으며 2020년 1월에는 최상태 목사님이 2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파송받아 원흥 지역에 흩어진 화평교회를 세움으로 9번째 흩어지는 교회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2019년 12월 21일 화평교회 제2대 위임 목사로 김정민 담임 목사가 취임하여 건강하고 성경적인 목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화평교회는 기본에 충실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으며 1,5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영감 있고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공동체와 시니어 어르신들을 일으키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현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토록 기대하던 화평 공동체 시즌2가 열렸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
화평 공동체가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동영상이 나오면 뭔지 다 아시죠? 오늘은 우리 화평교회가 설립된 지 33번째 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또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앞에 보이고 있는 앞에 포스터가 보이는데 보이는 포스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3번째 설립 기념을 또 축하하고 또 기념하고자 오늘 저녁 7시 1월 31일 오늘 저녁 7시 화평교회 유튜브에 힐링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아시는 우리 달빛 마을 부부죠. 김상진, 진리 님이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출연해 주셔서 그 귀한 찬양 CCM들을 오늘 힐링 콘서트 때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기 있는 우리 푸른 공동체 지체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기억하셔서 꼭 한 명도 빠짐없이 화평교회 채널로 들어가셔서 이 힐링 콘서트를 만끽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이름과 같이 이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높고 몸이 높고 힐링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으리라 믿으면서 청년부 광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매일성경 큐티순 큐티순 8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세번역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에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동상이몽, 생의 길, 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혁교 강도사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우리 풍경공동체 지체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채민이도 그렇고 우리 상민이도 그렇고 또 우리 재훈이도 그렇고 카메라를 켜라고 자꾸 이렇게 드는데 이 카메라를 안 켜는 사람들은 자기들 얼굴만 보니까 카메라 켜라고 이렇게 막 들고 있는 모습을 저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일청 리더들 중심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다 켜고 예배에 참석하니까 여러분 은혜 예배 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너무 은혜가 되고 참 좋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좀 화면에 좀 추레하게 보여도 어떻습니까? 화면이 아주 조그맣게 나오니까 여러분 얼굴을 좀 보시고 눈을 좀 마주치시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기꽃 천사님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켜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보고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시면 잘 알아듣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지금 내가 너무 어렵게 하나 쉽게 하나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설교는 상호작용이니까요.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직장에서의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을 가져봤는데 직장에서 이런 동상이몽이 있는 거죠. 사장님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회사 매출이 안 좋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일하십시다 라고 야근도 강요하고 업무도 과중하게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자는 거에서 이 사장님의 뜻은 본인은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느긋하게 보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어려울 땐 회사가 도와주나요? 대표님 골프, 해외여행, 외제차 여전히 다 하실 거잖아요. 회사는 어려워도 자기는 할 거 다 하면서 우리한테는 왜 야근을 강요하고 업무를 강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 회사가 어렵다라는 상황을 봐도 누구는 그래 어려우니까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야근 좀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어려우니까 어려워도 너는 다 쓸 거 쓰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동상이몽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거죠. 같은 자리에 누워있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이 말은 똑같은 상황을 봐도 보는 관점과 생각에 따라서 사람이 그 상황을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저기서 무인도에 갇혀있는 사람이 저기서 보트를 본 거죠. 구워해 줄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와 보트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반대쪽 입장에서는 와 땅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똑같이 봤는데 각자의 이제 관점에 따라서 서로 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서로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왜 동상이몽이라는 말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냐라고 하면 오늘 이제 누가복음 9장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 똑같은 상황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보는 관점이 진짜 이 우리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서로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이 상황을 보고서 전혀 다른 해석을 내 보이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표를 준비해봤는데 누가복음 우리 같이 읽어봤던 이 본문에서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둘씩 다니면서 너희들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좀 증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아픈 사람이 고쳐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라고 하는 유대의 한 부분, 이스라엘의 한 부분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이 아주 기함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목 베어 죽인 요한이 살아난 줄로 알고 혹은 구약의 옛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이 반응을 보면 헤롯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헤집고 다니면서 엄청난 기적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예수의 제자들이 저렇게 큰 이적을 행하는가, 예수의 제자들이 저렇게 큰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면 예수라는 사람은 얼마나 놀라울까 막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하는가? 이 똑같은 장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푸른공동체 시절 됐으면 이런 본문을 많이 이제 들어봤으니까 알 거예요. 5,000명은 여기서 성인 남자의 숫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무리들을 보면 보통 남자들만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내들 있을 거고 여자분들도 있을 거고 아이들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아니라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2만 명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아주 하찮은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도시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하는데 끊임없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베스다라는 들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2만 명,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 터지게 먹고 12바구니나 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야, 최고다. 저랑 따라다니면 배골물 걱정은 안 하겠네. 당시 사람들은 진짜 먹고 사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우리가 배고파 걱정할 일은 없겠어.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농사 안 져도 돼.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의 모든 식량난 해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그 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시는 겁니다. 그 후광 효과라고 하나요? 지금 우리 윤서가 좀 카메라 앵글을 저렇게 해서 그런지 좀 뒤에가 좀 찬란하게 아우라가 이렇게 탁 펼치는 것처럼 아우라가 윤서 자매 뒤에 이렇게 탁 펼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수님이 얼굴이 너무 하얘져가지고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용모가 환해지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모세, 선지자 중에 최고인 엘리야가 탁 나타나서 예수님이랑 3자 회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거죠. 폭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와, 이제 됐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으로 이제 접어드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건 동상이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주황색으로 돼 있는 이게 뭐라 그래요? 이 주황색 맞죠? 주황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파란색은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의 이야기인데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까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걱정 뭘까요? 2021년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일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나우앤 서베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29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새해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관심입니까? 그랬더니 1등이 코로나 종식, 두 번째가 취업, 이직, 세 번째 자기개발, 네 번째가 주가. 요즘 이 주가가 좀 굉장히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리고 집값. 그래서 뭐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을 끌어당긴다. 그래서 저 엄총명 목사님 플렉스 얘기하셨는데 이양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질러 버리는 거야. 막 빚을 져서라도 막 집 사고 빚을 져서 막 주가 해서 막 몰빵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저께 우리 이청 리더들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모임을 가졌는데 요즘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지체는 영적인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결혼 문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는 꼭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 취업의 문제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세상의 부, 주식, 그리고 좋은 집 문제
인간이 살아갈 때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사람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데 제자들의 관심도 똑같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고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폭발적으로 이 종교,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먹는 문제들을 해결하니까 사람들한테 의해서 예수님의 인기는 폭 상승하는 거죠.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면 야, 저분이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야,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도 당황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의, 저 무리들의 폭발적인 성장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동상이몽 중에서 제자들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래서 예수님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메시아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가장 높은 자리에서 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로마 저놈의 새끼들 다 물리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실 건데 그렇게 되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처자식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나는 어떻게 될까? 그것이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이렇게 누가복음 9장 22절에 얘기합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야, 내가 잘 나가고 성장하고 막 인기가 대중적 인기 팍 해가지고 왕 될 것 같지? 야, 웃기지 마. 나는 고난 당할 거고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할 거고 죽임을 당할 거고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 막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지? 웃기지 마. 나를 따라오고 싶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십자가가 영광의 도구고 하나님 찬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상징하지만 그 당시 십자가는 뭐예요? 형벌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에요. 예수를 따라오려고는 저주의 상징을 지고서 따라가는 그런 단호한 결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잃을 거야.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건데 야, 그런데 너희들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목숨 잃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어디에도 야, 너 나 따라오면 야, 내가 높은 자리 시켜줄게. 국무총리 시켜줄게. 너 집 줄게. 너 외교부 장관 시켜줄게. 람보르기니 사줄게.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고난을 받을 거야. 배척을 받을 거야.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날 따라오려면은 고난의 상징,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힘들게 살아야 돼. 너 생명 구하려고 하지 마. 나를 위해서 잃는 자, 그게 복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우리 윤서처럼 아우라 하고 막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막 좋지만 예수님이 정작 거기서 얘기하고 있었던 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죽으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퍼자느라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고 그 힘듦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들어오지도 않고 영광의 자리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죠.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이죠.
45절을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야, 내가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나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더 웃긴 건 묻기조차 두려워해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 떡상 해야죠. 왜 폭망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하는 거는 이거죠.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예수님 오른쪽에 누가 앉느냐? 국무총리가 누가 되느냐? 누가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가장 큰 하이라이트를 받느냐? 그걸 가지고 쌈박질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고 예수님 그거 아니라 그러는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야. 높아지려고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나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 난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죽음의 길을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웃기지 말아요 주님. 생명의 길로 가야죠. 왜 죽음의 길로 갑니까? 우리 영광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우리 왕 노릇하면서 이 예루살렘 다 찜쪄먹고 저 로마놈들 다 쫓아내고 우리 왕 됩시다.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최고가 됩시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날마다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진짜 내 제자고, 그게 내가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의 눈높이로 예수님을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누구나 높아지고 싶고, 누구나 잘 살고 싶고,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누구나 편안한 곳에 있고 싶죠. 주님도 그렇게 우리와 같은 마음이,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런 마음이 왜 없으셨을까요? 근데 주님은 성공의 길을 가고 왕의 길을 가고 정권을 잡는 길을 가고 인기의 길을 가고 영광의 길을 가는 것보다 고통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를 지는 길, 낮아지는 길, 종의 길, 양보하는 길을 가야 그것이 진짜 생애의 길이라는 거, 그것이 진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동상이몽이 아니라 주님과 똑같은 눈높이로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보여주면 또 나이 든 티가 나겠지만, 야이야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엄마가 짜장면이 싫다고 했던 게 진짜 짜장면이 싫어서 싫다고 그랬을까요? 엄마가 그러죠. 야, 내가 언제 짜장면 싫다 그랬냐? 엄마 짜장면 좋아해요. 엄마의 마음이 아니니까 엄마의 그냥 표면적인 말만 듣고 아, 우리 엄마 짜장면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짜장면 싫어해, 우리 예수님도 짜장면 싫어해,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이렇게 사는 걸 원하실까? 주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내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주장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좋은 자리에서 취직하고 좋은 집에서 사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은 그 어디에서도 왕이 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원하는 바가 그거였을 뿐이지.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그거였을 뿐이지. 주님은 긍휼히 보셔서 사람들을 먹이셨을 뿐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발전하고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그 IM 선교회에 무슨 선교사처럼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딴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시야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헤아림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짐작, 나의 눈대중, 나의 생각, 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제자들과 같이 필패 사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 순교의 길, 하지만 진정한 영광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 공동체 지체 여러분, 여러분 생의 길을, 영광의 길을, 성공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살아서 좋은 집 살고 하는 일 없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주님은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를 따라오면 고난을 당할 거고 핍박을 당할 거고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야. 하지만 그것으로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 세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때로는 힘듦을 당하더라도, 때로는 조롱을 받더라도, 개독이라 욕을 먹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경주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시야를 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거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불이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가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주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보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었을 때에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욕구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마음껏 조작하는 장난감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나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사오니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아버지, 우리 푸른 공동체 지체들을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우리 푸른 공동체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상이몽이 아니라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푸른 공동체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푸른 공동체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일 4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